저희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입니다. 다음 주까지 이 10절에 대해서 우리가 더 공부를 하고 그 다음 주쯤에 7절부터 10절까지의 총 내용을 뭉뚱그려서 제가 율법을 가지고 쭉 설명을 해드릴게요. 아마 다음 주쯤에 여러분들의 질문이 조금 이제 풀리실 것 같아요. 아마 이번 주에 공부를 마치게 되면 아마 여러분들의 많은 부분의 질문들이 해결이 됐다기보다는 그런 질문들이 참 쓸데없었구나라는 것을 아시게 될 거예요. 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명쾌한 해답을 제시할 수는 사실은 없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말씀을 공부하다 보면은 왜 그런 질문들이 쓸데없는 질문들이었는가를 조금씩 이제 알게 될 것입니다. 자, 에베소서 2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면서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표준세 번역으로 읽었죠. 우리는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섭리와 인간의 선택의 문제 중에서 인간의 선택에 관한 부분을 공부했습니다. 여전히 여러분들의 의문이 완전히 풀리지는 않았을 겁니다. 오늘 조금 더 우리 인간의 행함, 즉 선택에 대해서 살펴보고 우리의 책임 문제에 대해서도 답을 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습을 조금 할게요. 여러분, 오늘 이 강의 내용을 들으시려면은 여태까지 우리가 했던 것을 특히 교회론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잘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만약에 그거에 대한 지금 기본이 없이 들으시면 여전히 오늘도 오리무중이실 거예요. 자, 인간이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대로 행복하게 자기의 존재를 확장해가며 존재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고 그랬죠? 복이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히브리어의 복, 바라크. 그 바라크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시중에서 말하는 복과는 많은 차이가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복, 이 바라크는 인간이 행복하게 존재하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생명력을 복이라 한다라고 했죠?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할 시간은 없어요. 자,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 복은 바로 그 생명력으로부터 파생되는 아주 작은 결과물 같은 것들이에요. 여러분, 복에 대한 개념을 잘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 복은 그 복의 원천이신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을 때에만 복으로서 유효하다고 그랬죠. 기억나세요? 고개를 그렇게 끄덕여 주셔야 제가 그 다음에 나갈 수가 있어요. 분명히 이 세상의 부나 명예나 쾌락 같은 것은 복의 결과물이 맞아요. 여러분, 그건 좋은 겁니다. 그런데 왜 그것을 제가 굳이 복이 아니라고 굳고 부인을 하는가 하면 하나님과 관계없이 주어지는 그러한 복의 작은 결과물들이 죄인들에게는 오히려 자신을 파괴하는 흉기가 되고 있음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두 눈을 뜨고 똑똑히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은 하나님의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과 바른 언약의 관계 속에 있을 때에 비로소 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은 그 속에서만 행복할 수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인간이 가장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최소한의 삶의 원리를 기록해 놓은 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율법이라고 그랬잖아요. 율법은 법의 개념을 갖고 여러분이 접근하시면 안 돼요.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살면 가장 행복하다라는 그런 삶의 원리를 우리가 율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율법은 우리가 지켜야 할 법조항이나 금기사항이 아닙니다. 율법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한 하나님의 백성이 가장 행복할 수 있는 삶의 원리입니다. 이 땅에서 그렇게 살다가 가신 분이 꼭 한 분 계시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의 삶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하게 회복되어서 그분의 뜻에 맞게 살게 되었을 때 나타나는 행복한 삶의 모델, 바로 정답의 삶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었어요. 분명 예수 그리스도는 고난과 고통과 핍박과 순환을 받으셨지만 그 안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 마음속에 있었던 평안, 그것이 바로 우리가 궁극적으로 도달해야 할 행복의 정체란 말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게 고통과 고난 속에서도 평안을 잃지 않고 제자들에게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하고 내 안에 있는 평안을 나눠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자, 인간은 원래 그 복을 받고 창조되었어요. 그런데 인간은 타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와야 할 그 복이 차단됐어요. 그죠? 지금도 분명 모든 인간은 그 작은 복을 받고 태어나요. 여러분이 생명이 이렇게 태어나고 여러분이 이렇게 먹을 것을 먹고 벌이를 해가며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복의 결과물들이에요. 그러나 죄인들이 갖고 있는 복은 언젠가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다 소멸되어 버릴 제한된 복이에요. 그죠? 여러분의 생명력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거, 소유물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거는 언젠가 다 소멸되어 버릴 제한된 복이죠. 히브리 사람들의 개념에서 그 제한된 언젠가 소멸되어 버릴 그 복을 소유한, 그 생명력을 소유한 것을 뭐라고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죽었다라고 이야기한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히브리 사람들은요. 그래서 죄를 짓고 하나님으로부터 그 영원히 공급되어야 할 그 복이 차단되어서 아주 제한된 복만 갖고 이 땅에 태어나는 사람을 다 죽었다라고 표현을 한다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 여러 군데에서 죄인들을 향해서 죽었다. 죄와 허물로 죽었다. 너희들은 죽었던 자였는데 하나님께서 살리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서 아직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안 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들은 지금 죽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듭나서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그 복의 통로가 이제 터졌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그 영원한 그 복의 통로와 나 사이를 막을 장애물이 없어져 버렸으니까. 타락한 인간은 그렇게 우리에게 영원히 복을 부어주실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이제 스스로 자신을 지켜야 하고 스스로 자기 존재의 안전과 행복을 책임져야만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인간에게 두려움이라는 것과 염려라는 것이 들어오게 됐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제는 내가 내 인생을 책임져야 되니까. 그렇죠? 가인이 아벨을 때려 죽이고 나서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날 때 가인이 어떻게 합니까? 두려워해요. 이제 자기 스스로 자신의 안전과 행복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인간에게 두려움이, 염려가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창세기 4장 13절로 가보세요. 가인이 주께 말씀드렸다. 이 형벌은 제가 짊어지기에 너무 무겁습니다. 오늘 이 땅에서 저를 쫓아내시니 하나님을 뵙지도 못하고 이 땅 위에서 쉬지도 못하고 떠돌아다니게 될 것입니다. 이게 죄인들의 실존이에요. 그렇게 되면 저를 만나는 사람마다 저를 죽이려고 할 것입니다. 라고 두려워하고 염려한단 말이에요. 가인은 아담의 아들 아닌가? 맞죠? 근데 아담의 아들인데 가인 시대에 또 다른 사람들이 있었단 말인가? 그건 창세기 때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굉장히 흥미진진한 게 많죠? 그리고 그 두려움 때문에 바로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성을 쌓죠. 가인이요. 창세기 4장 17절 보세요. 아내와 동침하니 그가 잉태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였더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이 자기 자신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 말고 다른 것에 집착하고 몰두하는 것을 우리가 우상숭배, 중독, 자기방어, 통제성향, 육신, 사륵스, 죄 이렇게 여러 가지로 부른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대한 개념을 잘 갖고 계셔야 돼요. 그래야지 여기에서 제가 또 쌓아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 단어의 개념에서부터 흔들리고 계시면 여러분 계속 헷갈려요. 그리고 계속 못 알아들으세요.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에 해당하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서 받아내야 하는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타락한 인간은 이미 서로 사랑하고 관심을 주고 배려를 하고 섬겨줄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죄인들은 지극히 이기적이며 배타적이 되어가고 심지어 적대적이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모르는 사람끼리 엘리베이터를 타면 전부 어딜 보고 있습니까? 전부 번호판 보고 있죠? 그거 안 쳐다보면 마치 자기가 눌렀는데 안 쓸 것처럼 전부 그거 쳐다보고 있다고요. 우리는 이렇게 적대적이 되어 있어요. 우리 회사 가니까 미국 사람들은 엘리베이터에서 맨날 아침마다 인사하고 명랑하게 대해주던데요. 저희 선배가 한국에서 압구정동에서 성형외과 하는 선배가 있어요. 작년에 저희 중국 선교 갔다 오다가 우리 청년들이 그 감기가 너무 들어서 잠깐 들려갖고 감기약 좀 얻으러 갔었는데 그 선배가 그러더라고요. 미국에 이제 포닥으로 와 있을 때 몇 개월을 매일 그 시간에 이제 병원에 출근을 하는데 웬 미국 간호사가 계속 자기를 보고 너무 밝게 웃으면서 굿모닝, 헬로우 계속 그러더라는 거예요. 4개월을. 그래갖고 PC 저 여자가 날 좋아하나 보다. 안 그러면 어떻게 매일 아침 빠끗빠끗 웃으면서 굿모닝, how are you 계속 그렇게 물어보겠느냐 이거죠. 그래서 오해를 한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그날도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너무 반갑게 굿모닝 뭐 막 그러더래요. 그래서 옆에 이렇게 서 있다가 볼에다가 뽀뽀를 딱 해줬대요. 네가 날 그렇게 좋아하는데 뽀뽀 한번 못 해주겠냐? 그리고 얼굴에다 볼에 뽀뽀를 해줬다가 성추행범으로 고소를 당해가지고 아주 그 곤욕을 치렀다고. 여러분 미국 사람들이 여러분들 보면서 뭐 맨날 그렇게 밝게 웃으면서 모르는 사람이 인사하고 그러는 거 다 사기예요. 진짜 여러분들 좋아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 인간은요, 죄를 짓고 타락을 한 이후에 서로에 대해서 지난주에도 설명해 드렸지만 미움과 적대감과 시기와 질투가 들게 돼 있어요. 왜 그게 나온다고 그랬죠? 내 자신을 내가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남에게서 그런 것을 원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가 나에게 만족한 사랑과 나에게 만족한 어떤 안전에 대한 그런 것들을 주지 않으면 우리 안에서는 금방 미움과 시기와 질투 같은 게 나오게 돼 있다고 했잖아요. 그건 죄인들의 공통된 성향이란 말이에요. 이 미움이라는 것은 죄인들이 극도로 자기를 방어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자기 방어와 자기 보호에서 나온 아주 악한 것입니다. 이렇게 죄는 인간 상호관계에 치명적인 적대감을 만들어냈어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이제 회복되고 이제는 나와 하나님을 차단하고 있던 죄가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이제 회복이 됐어요. 그래서 그 복이 나에게 이제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내 스스로 나의 안전, 나의 존재의 안전과 행복을 책임지려고 했던 것에서 우리는 이제 벗어난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남들에게 하나님이 아닌 어떤 다른 대상에게 나의 존재의 안전과 행복을 걸지 않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미움이라든지 시기라든지 질투라든지 이런 악한 감정이 안 들어와야 정상이에요. 그 사람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이 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이. 근데 여러분 지금 어떠시냐고요? 안 그러시죠? 뭐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우리가 몰라서 그런 거예요. 이제 우리는 서로 서먹서먹하고 미워해야 할 존재들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 회복된 자로서 나에게는 이제 복이 오기 때문에 나의 존재의 안전과 행복은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들이 어떻게 나에게 대하든 나는 이제 사랑을 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게 성경의 진술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간혹 정말 하나님을 아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 있을 때에 너무너무 헤어지기 싫고 오래오래 같이 있고 싶고 그런 경우가 간혹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저와 있으면 이렇게 헤어지기 싫어가지고 1시간 반 동안 성경 공부를 하는데도 더 해주세요 막 이렇게. 제가 혼자 착각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란 말이에요. 죄인들 사이에서는 절대 그렇지 못해요. 그 사람이 내 이 존재의 안전과 행복에 필요하거나 아니면 나에게 유익이 됐을 때 그를 내 곁에 잡아둘지언정 정말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좋아서 그와 함께 있고 싶은 경우는 절대 없다라는 거예요. 죄인들의 사회에서는 말이죠. 로마서 13장 8절 보세요.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제가 율법이 뭔지 설명해 드렸어요. 근데 사랑과 율법을 지금 연관시켜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울이요.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지킨 자란 말이에요.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14절 보세요.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 이루었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온 율법, 전체 율법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말씀에 다 들어있다라는 말이에요. 율법과 사랑을 지금 이렇게 연관시켜서 설명하고 있어요. 율법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하나님과 올바른 언약 관계 속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장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삶의 원리라고 그랬죠. 그게 율법이란 말이에요.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언약 관계 속으로 들어간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제 율법이 우리가 가장 행복하게 사는 삶의 원리라는 것을 깨달아요. 그리고 그렇게 살기를 원하기 때문에 율법의 마침인 사랑하는 자들이 되어서 드디어 이웃을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시란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사랑하고 계시냔 말이에요. 아니면 다 가짜란 말이에요. 근데 사랑이 잘 안 되시죠? 오늘 제가 사랑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 거예요. 좋은 기회 오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사랑에 대한 개념을 잘못 갖고 있어서 그래요. 국어사전에 있는 사랑의 개념을 갖고 지금 사랑을 하겠다고 나서기 때문에
우리는 도저히 그걸 할 수 없는 존재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달라요. 성경에서 여러분이 사랑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어떻게 이야기하셨는지 한번 보자고요. 마태복음 22장 36절. 선생님이여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단절되었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복과 생명력을 다시 풍성하게 받게 됨으로써 자신이 이제 스스로의 안전과 행복을 지키겠다고 했던 그 집착과 중독과 탐욕과 미움과 통제 성향과 자기 방어를 다 내려놓고 이웃과도 이제 자유로운 사랑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을 우리가 구원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결국 그 자리를 향해서 가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과 이웃을 완전하게 자유롭게 그리고 의롭게 사랑하게 될 거예요. 그때 여러분은 이제 천국으로 척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땅에서 이제 그거 배우시는 거란 말이에요. 자, 이렇게 율법은 우리를 오히려 자유롭게 만들어주고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유익한 거예요. 그렇죠? 이제 지금까지 여러분 이해하셨다면 여기서 고개를 끄덕여 주셔야죠. 율법은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어떤 법 금기 사항이 아니라 우리가 아주 행복하게 기쁘게 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행복하고 기쁘게 살 수 있는 삶의 원리란 말이에요. 아주 우리에게 유익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실을 깨달은 성도들은 아주 자연스럽고 행복하게 그들의 삶 속에서 열매를 추구한다는 거예요. 야, 이거 하면 안 되는 데가 아니라 그렇게 살면 얼마나 행복한데 라고 그 행복을 이제 추구하게 되는 자들이 성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삶에 성령의 열매가 없는 자는 가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도나무 줄기에 가지가 붙어 있으면 당연히 포도가 열려야지 그게 포도나무 줄기에 붙어 있는 거지 아니면 가짜란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그런 법들을 즐겁고 행복하게 지킬 수 있게 이제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 정말 이 삶이 행복하고 기쁜 삶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 왜 그 삶을 추구하지 않겠냐고요. 그걸 몰라서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알면은 당연히 그 삶을 향해서 달려가게 돼 있단 말이에요. 야고보서 1장 22절 보세요.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도를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으니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양이 어떠한 것을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여기 분명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율법이 어떤 율법이라고요? 자유하게 해주는 율법이래요. 우리를 구속하는 율법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여태까지 생각했을 때는 그 율법은 나를 구속하는 거였잖아요. 이렇게 뭐 하지 말라는 게 많어. 뭐 이렇게 하라는 게 많어. 그 율법이었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는다고요. 율법은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 율법이다 그러다 말이죠. 로마서 7장 10절 보세요.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그 율법이란 말이에요. 그 율법은 우리를 생명에 이르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를 구속하게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왜요? 우리가 타락하고 죄를 지은 순간 말이에요. 이렇게 율법은 우리 인간이 가장 행복하고 풍성한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는 best way of life예요. best way. 율법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것을 사회법과 같이 여겼단 말이에요. 간음하지 말아라, 살인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그것이 오늘날까지 오해되어서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율법은 우리를 제약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꼭 지켜내야 할 법조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결코 정죄되지 않아요.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 그렇죠? 우리는 결코 정죄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천국 가기 위해서가 아니라 행복하게 풍성하게 천국의 삶을 누리기 위해 바른 선택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지 이것을 지키면 내가 구원받고 아니면 아니다. 그건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이거 못 지켜서 내한테 죄책감이 든다. 그거 아직 하나님은 모르시는 거예요. 이것을 지키면 내가 이 땅에서 참 행복하고 기쁘게 하늘의 행복과 하늘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이구나 라고 하면서 자발적이고 기쁘고 행복하게 그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조금만 더 따라와 보세요, 여러분.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행복할 수 있는가? 제가 그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비결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자,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비결은 The best way of the life는 뭐라 그랬어요? 율법이라고 그랬어요. 그 율법의 마침은 뭐라고요?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여기까지 지금 성경 구절 쭉 찾아드렸는데 여기까지도 이해가 안 되면 전 몰라요.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마태복음 22장을 보면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그것이 율법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바다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만 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 행복하게 사시기 위해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한 가지 더 있어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도 깨달으셔야 돼요.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는 방법을 너무 몰라요. 그러니까 내 이웃을 나처럼 사랑해라? 자기를 혐오하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이웃을 사랑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할 줄을 몰라요. 자기를 혐오하고 자기를 미워해요. 자기에게 계속 벌을 주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은 성경을 배우셔야 되는 거예요. 뭘 예수 믿는 게 그렇게 어려워요? 맨날 성경 공부 1시간 반씩 해야 돼요. 맨날 새벽기도 나와가지고 30분씩 40분씩 설교 들어야 돼요. 딴 데는 5분밖에 안 하는데 이런 불평을 하더라고요 저한테. 안 하면 저도 편하고 좋아요 여러분. 왜냐면 이러한 진리들을 우리가 배워야 풍성하고 행복하고 기쁜 삶을 살 수 있단 말이에요. 보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공부한 부분 중에서도 모르는 게 얼마나 많아요. 나를 사랑하는 방법,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율법이 뭔지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배우자는 거예요. 그럼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먼저 살펴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원받은 자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의롭게 회복된 자들을 말한다고 그랬어요. 의롭다라는 말의 개념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의, justice, correctness 아니라고 그랬죠? 의, 뭐라고 그랬어요? 의롭다. 어떠한 관계에서 이 관계가 요구하고 있는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는 것을 의롭다라고 한다고 그랬죠? 그게 의란 말이에요. 의로움이라는 것은 상대가 어떤 반응을 보여도 혹은 어떠한 모습일지라도 자기의 의무를 성실하게 수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상대방이 그 언약의 관계에서 떨어져 나가 있을 때에 자기가 수고를 하고 손해를 보더라도 그를 다시 이 언약의 관계로 데려다 놓는 것을 성경에서는 의롭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리고 의롭다라는 것은 관계를 맺고 있는 상대방을 인정하고 승인하고 그 명예를 존중해 주는 것을 의롭다 그래요. 그러니까 단순히 무슨 법을 잘 지키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하게 사는 것을 의롭다라고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 단어의 개념들을 잘 알고 계셔야 돼요. 보세요. 하나님은 의로우시죠. 하나님은 의로우시기 때문에 우리 죄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배신을 하고 배반을 하고 그를 향해 돌을 집어 던졌는데도 불구하고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고기를 쪼개놓고 홀로 그 사이를 지나가신 그 언약을 십자가를 통해서 성실하게 수행해 내신 것, 그것을 의롭다라고 한단 말이에요. 고기를 쪼개놓고 혼자 거길 지나갔다는 것은 무슨 말이라고 그랬어요? 히브리 사람들은 약속을 할 때에 고기를 쪼개놓고 둘이 손을 잡고 계약 당사자가 그 가운데를 지나간다고 그랬죠? 그건 무슨 말이라고 그랬습니까? 둘 중에 하나 약속을 어기면 내가 이 고기처럼 쪼개져 죽겠다라는 의미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혼자 지나가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이 언약을 어길 거를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아셨죠. 그런데 왜 혼자 지나가세요? 그건 무슨 의지가 담긴 거예요? 내가 죽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너희들은 건져내고 말겠다라는 게 바로 그 창세기 15장의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쪼개져 죽으신 게 십자가란 말이에요. 그걸 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의가 우리를 의롭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해야 할 의무를 이제 할 수 있는 자가 됐다라는 말이란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의가 우리를 의롭게 했다라는 그런 말이란 말입니다. 자, 그 의로움이 바로 사랑이에요. 요한일서 4장 7절 보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났어요. 근데 그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다고요?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셔서 죽이신 게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넘어가세요. 로마서 3장 23절로 가보세요. 집에 가서 다 읽으세요. 여러분 제가 찾아서 쳐놓은 거는. 로마서 3장 23절 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의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여기서 뭐라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여기서는 뭐라 그래요? 의롭다라고 한단 말이에요. 요한일서에서는 사랑이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요한일서에서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러고 로마서에서는 그게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런단 말이에요. 바로 이 사랑과 의로움은 같은 거예요. 지금부터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을 너무 센티멘탈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요 사랑을 너무 감상적이며 감정적으로 이해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그런 사랑보다는 더 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제가 지금 여러분이 행복할 수 있는 방법,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사랑은 의로운 거라고 그랬어요. 의로운 건 뭐라고 그랬어요? 관계가 요구하는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거라고 그랬죠. 3단 논법만 알아도 알죠? 그러면 사랑은 뭐라는 거예요? 감정이나 감성 이전에 의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이 개념을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이거 하나만 알고 가시면 돼요. 그걸 쭉 설명해 드릴 거예요. 여러분, 사랑에는 분명 감정적인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보고 싶고 같이 있고 싶고 소유하고 싶고 접촉하고 싶고 여러 가지 감정적인 면이 있어요. 그것은 필요한 것이고 아주 중요한 것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사랑의 핵심적인 요소이며 본질적인 요소는 아니에요. 사랑은 감성이라기보다 의로운 자세, 의로운 태도, 의로운 생각과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에요. 다시 한번 요약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사랑은 감정이기 이전에 의로움의 표현이며 언약적인 행위입니다. 여러분이 이건 외우고 계셔야 돼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에요. 감정과 감성 이전에 의로움의 표현이며 언약적인 행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의 본질은 의로움이에요. 의로움은 뭐라고 그랬어요? 언약의 관계 속에서 그 관계가 요구하는 의무를 성실하게 수행한 것. 사랑은 그런 면에서 의무라는 거예요. 사랑은 감정이기 이전에 의무예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고기를 쪼개놓고 그 사이로 홀로 지나가심으로 자신의 의로움을 나타냈다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십자가의 사랑이다 말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하나님은 그 아들이 죽는 걸 보고 얼마나 가슴이 미어지셨을까? 이렇게 접근하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아깝거리고 삿대질을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 이 전 인류가 하나님이 뭐가 그렇게 곰살 맞고 같이 있고 싶고 이러셨겠어요. 그것보다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언약의 관계에서 그 의무를 아주 성실하게 완전하게 수행해 내시는 거예요. 그것을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사랑이 그런 것이라면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이겠어요? 우리는 고통이라든지 탐욕이라든지 두려움이라든지 염려라든지 우울함, 분노 같은 그런 감정의 지배를 받고 영향을 받을 때가 많죠? 우리는 그런 감정이 올라올 때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죠? 아니, 우울한데 어떡해요? 슬픈데 어떡해? 두려운데 어떡해요? 염려가 드는 걸 어떡해? 그죠? 그냥 거기다가 내 맡긴단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도 경험하셔서 아시다시피 이렇게 과격하고 어두운 감성에 오래 잡혀있게 되면 우리는 인격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엄청난 해를 입게 돼요. 그건 우리를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이에요. 성경을 잘 보시면 성경에서는 감정에 명령을 해요. 빌립보서 4장 4절 보세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니, 슬프고 있는데 지금 기뻐하라 그러면 그게 기뻐져요? 근데 성경은 기뻐하라라고 명령한단 말이에요. 빌립보서 4장 6절 보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래요. 아니, 당장 먹을 게 없는데 어떻게 염려가 안 돼요? 그런데 성경은 염려하지 말아라라고 명령한단 말이에요. 감정에 명령을 해요. 이사야서 41장 10절 보세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아니, 두려운데 어떻게 안 두려워해요?
깜짝 놀라는데 어떻게 놀라지 말라 그러면 안 놀라게 되는 거예요. 감정에 이렇게 계속 명령을 한다고요. 마태복음 6장 31절 보세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입을 거, 먹을 거, 그런 거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에베소서 4장 26절 보세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분을 내요. 근데 해가 딱 지면 아, 해졌네. 이제 분을 풀어야 되겠구나. 이게 돼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하라고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이냔 말이에요, 여러분. 로마서 12장 14절 보세요.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이게 어떻게 가능하냔 말이에요. 내 마음속에 이 감정이 나를 핍박하고 있는 자에게 내가 축복할 수 있는 감정이 여러분 안에서 우러나오게 되냔 말이에요. 내가 나에게 명령을 하면은.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라.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네, 감정에 막 명령하고 있어요. 시편 37편 4절 보세요.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하나도 안 기쁠 때도 여러분은 여호와를 기뻐하라. 이렇게 명령한단 말이에요. 굉장히 비현실적으로 보이죠? 감정은 내 안에서 우러나오거나 솟아나는 것이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성경은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나의 인격의 주체로서 내 영혼이나 나의 감정에 대해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걸 몰랐던 거예요. 우리가 그걸 몰랐던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감정에 명령할 수 있고 내가 선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시편 42편 3절 보세요. 사람들이 종일 나더러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너무 슬픈 거예요. 지금 이 시편 기자는.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찬송의 소리를 바라며 저희를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마음도 상해 있어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자, 이 시편 기자는 지금 낙심해 있고 우울증에 빠져 있고 불안해하고 심히 슬퍼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는 자기 영혼에게 명령하고 있어요. 내 영혼아 불안해하지 말아라. 내 영혼아 슬퍼하지 말아라. 내 영혼아 하나님만 바라라. 내 영혼아 하나님을 찬송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속고 있는 부분을 예리하게 지적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노만 빈센트 필이나 무슨 로버트 슐러 같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포지티브 띵킹 이런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아, 다 잘 될 거야. 이 정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번영의 신학.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를 수종으로 지어야 된다?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그런 거랑은 다른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감정을 선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속고 있는 부분을 예리하게 성경을 통해서 지적하고 계세요. 우리가 그걸 계속 놓치고 있었던 것뿐이에요. 우리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우리의 감정을 선택할 수 있는 인격의 자유로움이 주어져 있는 거예요. 모르셨죠, 여러분? 우리에게는 인격의 자유로움이 주어져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믿으십니까?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것을 제가 여러분께 제시해드리면 아, 내가 몰랐었구나. 맞아. 그러면 이제 내가 이 말씀대로 행해야 되겠구나라는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들어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령이 여러분을 이끄시는 거란 말이에요. 성경은 이렇게 그게 가능하다고 하세요. 우리는 분노와 우울에 쌓일 수 있고 어찌할 수 없는 질투와 시기에 사로잡힐 수 있어요. 이런 나쁜 감정은 왜 생긴다고 했습니까? 미움, 시기, 질투, 분노 이런 거 왜 생긴다고 그랬어요? 죄인들이 자기 존재의 안전과 행복을 자기 스스로 얻어내기 위해서 남에게 그러한 것들 기대했는데 그게 오지 않았을 때 그런 감정이 생긴다고 그랬죠. 근데 이젠 하나님을 믿게 됐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돼서 복을 받는 자가 됐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자기 방어, 통제 성향, 집착, 중독에서 자유롭게 된 거잖아요. 그런데 왜 아직까지 우리에게 죄인들에게만 있어야 하는 그러한 미움, 시기, 질투, 우울, 두려움, 염려가 왜 지금 있냔 말이에요, 우리에게. 그게 바로 속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무언가에 우리는 속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죽을 몸, 육신, 습관, 경향, 이런 것들. 거기에 우리는 속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러한 능력이 있는데 말씀을 보지 않아서 몰랐었고
또 그런 것들이 우리를 계속 속여가고 있기 때문에, 마귀와 사탄이 또 우리를 속여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안 되는 건가 봐 라고 여태까지 속고 있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그래서 그런 나쁜 감정이 솟구쳐 올라올 때 여러분은 거기에서 벗어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것을 빨리 자각하고 거기에서 나와서 다른 걸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 곳에서 기뻐하라, 찬송하라, 송축하라 이렇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감정에다가. 너희는 지금 속고 있는 거다. 아니다란 말이죠. 너희가 거듭났느냐? 그것이 확인됐느냐? 그게 확인이 안 됐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이 시대에서 그 복음을 설명해 주지 않기 때문에 내가 정말 거듭났는지를 멍하니 알지 못하고 그냥 친구들이나 만나러 가고 밥이나 처먹으러 가고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명확히 깨달은 사람들은, 그리고 말씀 앞에 진지하게 고민해 본 사람들은 왜 내가 아직까지 하나님의 백성이고 왕같은 제사장이라면서 근데 왜 내가 이렇게 살아야 하는가 고민해 본다고요. 그리고는 말씀 속에서 찾아볼 거 아닙니까? 도대체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어떻게 살았는가 말이에요. 시편을 펴시면서 여러분 보실 거예요. 곧 죽을 것처럼 탄식하다가 갑자기 내 영혼아 기뻐하라, 여호와를 찬송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은 아니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이렇게 살게 된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은 성경을 열심히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괜히 보라는 게 아니라. 남한테 가서 여러분 성경 이만큼 알아요 이런 걸 자랑하라고 보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깨달으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참 예수 믿는 것을 쉽게 생각하고 있어요. 아니 어떻게 감정에까지 이제 명령을 하면서 예수를 믿어야 되나? 참 교회 잘못 선택했다. 옛날에 다니던 교회 참 편했었는데 헌금이나 좀 내고 교회 열심히 하면 그냥 천국 갈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여기 오니까 감정에다 명령하라고 그러고 성경 공부하라고 그러고. 여러분 누가 예수 믿는 게 쉽다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예수 믿는 거 쉽지 않아요. 왜 성경에서 이렇게 싸워라 이겨라라고 이야기했는지 아세요? 예수 믿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누가 예수 믿는 게 쉽다고 그랬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어려워요.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 그러잖아요, 바울이. 누가 예수 믿는 게 쉽다고 그래요? 우리는 그러한 미움과 분노와 질투와 시기와 우울함과 슬픈 감정이 일어날 때 이런 감정은 내가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저절로 해결될 때까지 기다리거나 그 감정이 저절로 사가서 없어질 때까지 기다려요. 그럼에도 그게 안 되면 오랫동안 그 분노와 미움과 증오와 우울함과 슬픔을 버리지 못하고 계속해서 쌓아두면서 자기를 파괴하면서 산다고요. 그것들을 상처다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 상처를 치유하겠다고 내적 치유니 뭐니 해서 가가지고 심리학이나 정신분석학의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게 오늘날의 교회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성경을 정확히 알고 복음을 알게 되면 그런데 안 가도 돼요. 갔다 와가지고 여러분이 해결이 됩니까 그게? 복음을 알고 내 신분에 대해서 명확히 아세요. 그리고 그 예수가 무엇을 해결해 줬는지를 깨달으시란 말이에요. 뜨레스디아스 골100번 갔다 와봐야 여러분 절대 영적인 사람 되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을 정확히 공부하세요. 자, 여러분은 이제 자유로운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여러분은 이제 사랑과 기쁨과 활기와 생명 같은 것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졌다니까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들어와 계세요. 하나님이 들어와 계세요. 그걸 믿으시는 분들이 왜 안 될 거라고 미리 자포자기를 하시냐 말이에요.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성경은요. 요한복음 8장 31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를 알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걸 믿으시는 분들이 왜 아직도 속박되어 있고 구속되어 있고 감정의 지배를 당하고 계시냔 말이에요. 여러분 물론 힘든 거 알아요. 힘들 때마다 여러분 방법이 있잖아요. 기도하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기도 안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감정을 어떻게 내가 명령을 해요? 안 되죠. 그럴 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그러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를 해야 범사에 감사를 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어떻게 감사해요 우리가? 어떻게 기뻐합니까? 예수 믿는 거 쉽지 않아요. 힘들어요 여러분. 분명히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게 되고 그 말씀을 받아들인 자들은 그 진리에 의해서 자유케 된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은 자유롭습니다. 속지 마세요. 여러분이 그런 악하고 나쁘고 어두운 감정에 잡혀 있는 것은 여러분은 지금 마귀나 육신이나 습관의 도움으로 여러분 스스로 그것을 선택하고 있는 거예요. 무섭죠? 여러분은 지금 그것을 선택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돼요. 내가 선택한 것에 대해서는 내가 책임을 져야 된단 말이에요.
저절로 올라오는 것들이 아니에요. 그건 나의 통제 성향이나 자기 방어라든지 집착이라든지 중독이라든지 죽을 몸이라든지 육신, 죄, 마귀, 사탄들이 나를 속이고 있는 것에 속으면서 나는 안 되는 놈이구나 하고 내가 덥석 선택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거기에 책임을 져야 된다니까요.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싸우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러한 감정에 휩싸여 있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너희들은 지금 하나님을 멸시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자가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위를 할 수 있어요? 성경은 너희들은 하나님을 지금 멸시하고 있다 그래요. 아니 우울하고 분노하고 미워하는 게 왜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냐. 민수기 14장 6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모든 이적을 행한 것도 생각하지 아니하고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정탐하고 나왔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이 아주 부정적인 보고를 했죠. 그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있는데 그 아낙 사람들 앞에 우리가 서면 우리는 메뚜기 같더라. 절대 못 들어간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 백성이 어떻게 했습니까? 울며 통곡하며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랬단 말이에요. 두려워서요. 아니 전쟁을 하려고 하는데 적이 나보다 강해요. 두려운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너희들은 지금 나를 멸시하고 있다 그런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의 상황을 두려워하고 있는 분 계시죠? 당연한 걸로 생각하셨죠? 아니 그럼 당연한 거지. 두려운 일이 생겨서 내가 두려워하는 게 당연한 거지. 근데 하나님은 너는 지금 나를 멸시하고 있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 감정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뢰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존재의 그 안전과 행복을 제공해 주시는 분이 아니다라고 아직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두렵고 염려하고 미움과 시기와 질투에 빠져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냥 감정에 붙들려서 어쩔 수 없었다. 그냥 화가 나서 확 참을 수 없었다. 이런 핑계는 이제 통하지 않아요. 여러분은 이제 아셨기 때문에. 모르는 게 날 뻔했어요? 그런 핑계는 이제 통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지금 선택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건 하나님을 멸시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로 태어나게 되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 스스로 우리를 보호하거나 우리의 안전과 행복을 책임지지 않아도 되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그러한 감정의 지배에서 벗어나서 미움과 분노 대신에 사랑을 선택할 수 있게 되었고 우울에서 벗어나서 기쁨을 선택할 수 있게 되었고 불평과 불만에서 벗어나서 감사를 선택할 수 있게 되었고 염려와 불안에서 벗어나서 확신과 평안을 선택할 수 있고 두려움과 불안을 떨치고 안정감과 행복감을 선택할 수 있어요. 해보자고요. 그러니까요. 그냥 듣고 잊어버리지 마시고 해보자니까요. 되나 안 되나? 성경이 진짜인지 거짓말인지 해보자 말이에요. 고린도후서 6장 9절 보세요. 우리가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사도 바울이 뭐 그렇게 기쁜 일이 있었어요 인생에. 근데 자기는 항상 기뻐하는 자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뻐하기로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근심되는 일이 계속 나한테 쏟아지고 있는데 나는 기뻐하기로 결정했다 선택했다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를 파괴하고 자기를 힘들게 만드는 나쁜 감정을 버리고 좋은 것을 선택을 하는 것을 바로 자기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여태까지 여러분을 사랑하셨습니까? 미워하셨습니까? 계속 벌을 주고 있었습니까? 니까짓 게 뭘 해? 그게 여러분 자신을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렇게 자기를 사랑할 줄 아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성경에서는 그런 구절이 숱하게 많이 나오죠. 우리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자유롭게 의롭게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보편적인 것이 바로 예배죠. 그걸 예를 들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려고 그래요. 여러분이 예배를 하고 싶을 때가 있고 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죠? 교회가 가고 싶을 때가 있고 가기 싫을 때가 있어요. 찬양을 하고 싶을 때가 있고 하기 싫을 때가 있어요. 기도를 하고 싶을 때가 있고 하기 싫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은 자유롭고 의롭게 하나님을 사랑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예배가 하기 싫어도 예배를 하기로 선택을 하는 거예요.
기도가 하기 싫어도 기도를 하기로 선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그 의무를 성실하게 수행을 하는 거예요. 그걸 사랑이다라고 이야기한다고 그랬잖아요. 아니 그게 위선적인 것이지 어떻게 찬양하기도 싫은데 억지로 찬양해야 됩니까? 천만에요. 여러분 모르셔서 그러는 거예요. 그걸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자유롭고 의로운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행위를 의롭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설명해드린 게 그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억지로라도 나오셔서 예배를 하시고 기도하시고 찬양하시고 하는 거예요. 유아기적 신앙에 있는 사람들은 항상 자기에게 어떠한 신비적인 체험이나 기도의 응답이나 또 자기를 울려주는 이런 분위기나 이런 것이 있어야 하나님을 사랑할 마음이 생겨요. 아, 기도줄이 잡힌다. 기도발이 선다.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그건 유아기적 신앙 때나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자유롭고 의롭게 사랑하는 자는 아무리 자기의 기분과 감정이 예배를 하고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하고 싶은 감정과 기분이 들지 않았을 때도 성실하게 자기의 의무를 수행하는 자를 성숙한 자, 의로운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시편 103편 보세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성호를 송축하라. 천사들아 주의 말씀을 듣고 실행할 능력이 있는 용사들아 주를 찬양하여라. 실행할 능력이 있는 용사들아 주를 찬양하여라. 주의 군대들아 그의 뜻을 실행하는 종들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주님께 지음받은 사람들아 주께서 통치하시는 모든 곳에서 주님을 찬송하여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송하여라. 여러분은 이렇게 여러분의 영혼에 명령하셔야 되는 거예요. 선택하셔야 되는 거예요. 다윗의 삶이 뭐 그렇게 찬송할 삶이었어요? 뭐 그렇게 기쁜 삶이었습니까? 다윗의 삶이. 아시잖아요, 여러분. 아들에게까지 쫓기는 그 삶. 기름 부음 받고 11년을 쫓겨다니는 그 삶. 그때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성축하라. 실행을 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자야.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때로 앞에서 설교하는 목사가 꼴도 보기 싫고 찬양을 인도하는 사람이 무슨 막무가내 보이스같이 엉망으로 보이고 성가대의 찬양도 정말 듣기 싫고 예배당에 앉아있는 것조차도 바늘방석에 앉아있는 것 같고 그럴 때도 여러분은 예배하기로 선택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상대의 반응이 어떠할지라도 상대의 외모가 어떠할지라도 내가 해야 할 의무를 성실하게 수행해내는 자유로운 사랑, 의로운 사랑, 진짜 사랑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 단어의 개념들이 이제 잘 아시겠죠? 여러분이 무슨 신비한 기적이라든지 신기한 현상을 본다든지 감정적으로 감격과 감사가 솟아나는 상황이 연출되지 않아도 주관적인 체험이나 감정의 변화가 없어도 여러분은 변함없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기로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한 능력이 있으신 분들이에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자유롭고 의로운 사랑을 가르쳐서 천국에 데려가려고 이 땅에 던져놓으신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등을 돌리신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왕왕 있으시죠? 하나님은 그때 여러분을 성숙한 신앙인으로 대접해주고 계신 거예요. 유아기 때는 그렇게 하면 금방 삐지기 때문에 기도도 들어주시고 그래요. 성숙을 하게 되면 여러분이 궁극적으로 도달해야 할 자리가 자유로운 사랑의 자리란 말이에요. 어떠한 반응이 없어도 그냥 그 하나님만으로 기뻐해야 하는 그 사랑을 배워야 할 자기 때문에 점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안 나타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좌를 돌아봐도 없고 우를 돌아봐도 없고 아니 성경에 나오는 그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에게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게 하셨단 말이에요. 왜요? 훈련시키게 하시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냥 뭐 주면은 좋아가지고 헤헤거리고 안 주면은 삐지고 이거는 애기잖아요. 이제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하나님을 떠날 수 없습니다라는 자유로운 사랑을 가르치고 싶으신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그걸 배우셔야 되는 거예요. 몰려다니면서 말이에요. 기도해주면서 난 비즈니스 열면 거기 가서 기도해주고 내가 기도해줘서 잘 되는 거야. 그거는요. 아직까지 유아기적 신앙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옹알 하고 있는 거예요. 옹알이 하고 있는 거예요. 애기들이요. 아니면 완전히 가짜든지. 진짜 성숙한 신앙인은 그렇게 이야기 못해요. 어디를 교만하게 자기가 가서 내가 기도해줄게 이게 자기 한 몸 거스르기도 지금 피 터지게 싸우기 힘들어 죽겠는데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요.
그리고 성경은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럽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방법이에요. 지금 계속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방법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지금 제가 뭔가 이렇게 굴레를 막 씌우고 있는 거 아니에요. 행복하게 사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지금. 기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네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가 네 몸을 사랑하는 것 같이 사랑하라 그래요. 내 몸과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어떤 사랑이에요? 상대방이 나에게 어떤 반응을 보이던 간에 그 관계가 요구하는 의무를 성실히 수행해 주는 것. 그것을 내 몸을 내가 사랑하는 것처럼 내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내가 내 몸을 사랑하는 게 뭔지 배우셨잖아요. 그럼 그것처럼 네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성경은요. 요한일서 4장 20절 보십시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로마서 12장 보세요.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이게 되냔 말이에요.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마태복음 5장 44절 보세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이게 무슨 미운 자식 떡 하나 더 준다 이런 말이에요? 원수를 사랑하라 그런다. 사랑하라. 우리가 가진 국어사전의 개념으로는 죽을 때까지 안 되죠. 어떻게 우리 마음속에서 그게 막 곰살맞게 원수가 갑자기 사랑스러워지고 이게 되겠어요. 그러나 지금 제가 여러분께 설명해드린 그 사랑의 개념으로는 이게 된단 말이에요. 성실하게 그 의무를 수행해 주는 거예요. 그게 사랑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이라고 아시죠? 자기 두 아들을 죽인 살인범을 데려다가 입양을 시키고 공부를 가르치고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진짜로 생전 보지도 못했던 그 살인범이 정말 사랑스러웠겠습니까? 우린 그걸 사랑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정말 막 안 보면 보고 싶고 가면 막 만지고 싶고 이랬었겠어요? 그러나 손양원 목사님은 아시는 거예요. 무엇가 사랑인지를요. 속으로는 우라가 치밀었을 때도 왜 없었겠어요. 그러나 나는 성도로서 어떠한 다른 한 죄인을 그 하나님과의 바른 언약의 관계, 의로운 관계 속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내가 할 의무를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예요. 그걸 사랑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원수를 이제 사랑할 수 있으세요, 없으세요? 사랑할 수 있죠, 이제는요.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말을 이건 안 되는 거야 라고 그냥 지나가시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에 꼭 필요한 말만 딱 적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고민하시면서 묵상하시고 공부하셔야죠.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내 이 존재의 안전과 행복을 상대방에게 거는 거는 죄라고 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 관계가 불명확한 사람들은 항상 상대방에게 내 존재의 안전과 행복을 건다고 그랬죠. 그걸 뭐라고 그랬어요? 집착, 중독이라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이 집착하고 중독이 되어 있으면 상대방이 나에게 잘 안 해주면 팍 튀게 되는 거예요. 미워지고 화가 나게 되는 거라고요. 다투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자유로운 사랑입니까? 의로운 사랑이에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이 사랑 맞아요? 아니죠. 그거는 집착이고 중독이란 말이에요. 그거는 죄라고 그랬죠. 그거는 엄밀히 말해서 상대방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을 나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서 이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을 자기는 사랑하고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사랑, 그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건 상대방을 이용하는 거잖아요. 내 존재의 안전과 행복을 네가 좀 빨리 많이 좀 채워줘. 이용하는 거예요. 그거는 죄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스데반이 자기를 돌로 쳐 죽이는 자들을 위해서 용서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리는 그 장면을 기억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못 박은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 저들이 자기가 하는 일을 모르네요. 용서해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로운 행위를 보시라고요. 그것을 사랑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랑하면서 살기가 얼마나 힘드냐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내와 남편을 대할 때도 이제는 늘 당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내가 할 의무만 최선을 다해서 해주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살아요? 그러니까 힘들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게. 그래서 싸우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싸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거 저런 거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럼 뭐 하고 싸우세요, 여러분? 마귀하고 맨날 칼싸움하고 계세요? 뭐 하고 싸우고 계세요, 지금? 아무하고도 안 싸우고 계시죠? 아무것하고도 안 싸우고 있어요. 이 시대의 교회는요. 그러니까 지 개판으로 지 맘대로 다 살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걱정해줘요. 야, 저러다 저 교회 깨지겠다. 저 건물은 장로들이 가져야 될 텐데, 저 목사는 나중에 들어온 사람인데, 뭐 이런 거. 뭐하고 싸우고 있냔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뭐하고 싸우고 있냔 말이에요. 복음이 어디 갔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 갔냐고요, 교회 안에서. 친목계만 무성해요, 친목계만. 프로그램만 무성해요. 아모스서에 나온 말씀처럼 홍수가 났는데 어떻게 먹을 물이 없냐? 말씀이 그렇게 풍성한데 들을 말씀이 없구나 그러잖아요. 아모스서에. 여러분 심각하게 여러분의 신앙을 돌아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죄인들은 하나님을 어떻게까지 멸시했습니까? 틈만 나면 자신을 행복하게 만들어줄 우상을 섬기고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광야에서 먹이시고 입히시며 가나안으로 데리고 들어가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라고 예수님 앞에서 외치지 않았습니까? 그들을 가리켜 야 유대인들 나쁜 놈들이다라고 이야기하지 마세요. 그게 바로 우리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은요.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그거는 지금 하나님의 언약을 정면으로 박살내고 있는 거 아니에요.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걸 지금 완전히 깨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놈들한테 아들을 주어가지고 아들을 십자가에서 쪼개버리는 게 의로운 사랑이란 말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의무예요. 여러분의 책임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율법주의하고는 다른 거예요. 율법주의라는 것은 내가 이러한 의무를 수행함으로써 하나님한테 점수를 따고 내가 행해놓은 여러 가지 선한 행위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돋보이게 하고 더 나은 구원의 조건 속에 들어있게 된다라고 그렇게 믿는 것을 율법주의다라고 이야기해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의무는 구원과 관계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풍성하게 하늘의 것을 누리며 행복하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살 수 있는가에 관한 그 의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그 방법. 안 해도 돼요, 여러분. 안 해도 돼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안 이상 하지 않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누구나 하늘의 것들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래요. 몰라서 못하죠. 안 이상 진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한다고요. 근데 여러분 아셨습니다.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제. 갈라디아서 5장 13절 보세요.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자,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어요.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교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그러죠. 그 자유로 뭐 하라고요? 서로 종노릇하래요. 종노릇하라는 게 뭐예요? 의무를 다하라는 말 아니에요. 종노릇하라는 거. serve 하라는 거 아니에요. 예, 그게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네 몸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실 때 누가 우리의 이웃이에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우리 공부했죠? 누가 우리의 이웃입니까? 라고 물어보잖아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누가 네 이웃인지 묻지 말고 네가 모든 인간들에게 선한 이웃이 되어라 그런단 말이에요. 누가 여러분의 이웃입니까? 구원받은 자들? 어떻게 아세요? 누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여러분은 모두에게 사랑을 행할 의무가 있는 분이에요. 우리는 죽을 때까지 누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몰라요. 누가 네 형제고 누가 네 이웃이냔 말이에요. 몰라요. 여러분 사도행전 17장 26절 보세요.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저희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하나셨다 그러죠. 여기서 쓰인 헤노스 하이마토스는 한 피를 나눈 형제라고 할 때 그 한 피를 의미하는 거예요. 헤노스 하이마토스.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를 한 혈통으로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타락으로 말미암아 왜곡이 되어서 서로 미워하고 경쟁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게 된 거예요. 그 왜곡된 관계를 바로 잡는 게 구원이라고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재통일, 에나케 팔라이어 되는 게 구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상대방의 반응에 개의치 않는 사랑을 하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뉴스를 보시면서 쓰나미로 집을 잃고 그리고 그냥 온갖 전염병으로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을 TV에서 보셨을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형제를 사랑하라 라는 성경의 말씀을 떠올리시면서 무엇을 하셔야 됩니까? 그들의 필요를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의 팔다리를 움직이셔야 돼요. 한국에 외국인 근로자들이 와서 엄청나게 핍박받고 있어요. 그죠? 그런 뉴스들을 보죠. 인터넷에 보면은 그냥 답글이 막 그냥 몇백 개씩 돼요. 한국은 썩었다. 뭐 위정자가 잘못됐다. 뭐가 잘못됐다. 아니 인터넷 게시판에는 그렇게 애국자가 많은데 왜 아직도 그 모양이에요?
입만 살아서 그래요, 전부. 자기가 해야 할 의무, 그 형제의 관계 속에서 자기가 해야 할 의무들을 충실히 수행하지 않고 주둥이만 다 살아가지고 말이죠. 어떻게 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밥 한 끼 안 굶어보고, 어떻게 그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뺨 한 번 안 맞아보고 무슨 바른 사회를 외치냐고요. 순 날강도들 아니에요, 이거는요. 아니요, 여러분. 우리가 깨달았으면 그러면 여러분은 그 관계에서 요구되는 행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한 혈통이라면서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인지 아닌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난 가진 게 없어요. 전 세계 이 민족들의 먹거리를 조사해가지고 그들이 먹고 있는 양과 그 가격을 통계를 내봤어요. 세계에서 제일 못 먹는 사람하고 미국에 사는 사람하고 그 차이가 얼마나 나는 줄 아십니까? 미국에 사는 사람들이 한 끼 먹는데 그 못 사는 사람들이 먹는 그 나라에 50인분을 먹고 있다는 거예요. 한 끼에. 여러분은 지금 오다가 햄버거를 하나 드셨을지 모르겠지만 그게 그 사람들의 50인분의 가치가 되는 걸 여러분은 드시고 오신 거예요, 지금요. 5인분도 아니고 50인분. 아무 때나 뜨거운 물을 틀어서 샤워할 수 있는 사람들은 전 세계 인구의 3%예요. 여러분은 그 3% 안에 들어 계신 분들 아닙니까? 여러분은 나눌 게 있으시다는 거예요. 제발 예배당에 와서 징징거리지 좀 마세요. 여러분보다 더 어렵고 더 힘들고 더 괴롭게 사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예요. 90% 이상이에요. 우리는 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고 능력이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너희의 의무를 수행하라고 요구까지 하셨어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사는 것입니까, 여러분? 여러분은 이제 새로운 창조물이 되신 거예요. 여러분 절대 마음에 없는 일 한다고 하는 것이 위선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복음을 들고 정말 오지에 가서 선교를 하고 있는 진짜 선교사님들 있죠. 그분들은 의로운 사랑을 하고 계신 분들이에요. 가끔 세계선교대회에 가면은 선교사님들이 나오셔서 막 울면서 얘기할 때 있어요. 나는 진짜 그 민족을 사랑하지 못합니다. 17년을 사역을 했는데 정말 그들이 사랑스럽지가 않아요. 솔직한 거죠. 그렇지만 잘못 알고 계신 거예요. 그분은 하나님이 있어라 한 그 자리에 있는 그것이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누구를 보면서 그렇게 다 사랑하는 마음이 곰살스럽게 일어나겠어요? 사랑은 감정이기 이전에 바른 언약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행해야 할 의무예요. 여러분 확실히 알고 계셔야 돼요. 로마서 6장 6절 보십시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으며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여길지어다. reckon. 로기조마이는 아직 완성은 되지 않았지만 그렇게 여김으로써 점점 그 목적지로 가게 되는 것을 여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여기세요. 여러분의 실존을 보면서 아이고 나는 왜 이 모양이야가 아니라 여러분은 이미 이제 완성된 사랑을 할 수 있는 자가 되었다라고 여기시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조금씩 가는 거예요. 그게 reckon, 로기조마이의 뜻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됐어요. 능력이 있어요. 영적으로 우리는 이미 완성이 된 자들이에요. 그 영이 우리 안에 있단 말이에요. 자꾸 이 먼지를 이제 벗겨내면 맑은 영이 나오게 될 거예요. 벗겨내세요. 잘라내세요. 속지 마세요. 우리 주님께서도 모든 것을 선택하셨어요. 예수님은 죽음까지도 선택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억지로 시킨 거 아니에요. 선택하셨어요. 요한복음 10장 18절 보시면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그런데 내가 버렸다라는 거 아니에요. 선택하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요. 죽음까지도 선택하셨어요. 왜요? 우리가 너무 이뻐서? 그 전에 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하신 그 언약을 수행해내고 계신 거예요. 그걸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요구하고 계세요. 마태복음 16장 24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임이라. 자기를 부인하라는 게 뭐예요? 죽을 몸, 이 육신, 그건 이제 내 거 아니다라고 빨리 띄워버리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오라. 십자가는 뭡니까? 예수님의 선택 아니에요. 그러한 선택을 너희도 하라는 거예요. 자, 나 자신을 사랑하고 우리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렇게 의무입니다. 사랑하셔야 돼요. 자, 여러분 아까 이런 찬양하셨죠?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이건 하나님 말고 다른 어떤 유형의 무형의 것들을 이제 구하지 않겠다라는 말이에요. 옛날에 경호가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 예수를 알고 나니까 이제 별로 구할 게 없어요. 그 예수님만 더 많이 알게 해주세요.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선물, 은사 구하지 않으리 이 말이에요. 다른 어떤 곳에도 나의 존재의 안전과 행복을 걸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다른 어떤 곳에도 이제 나는 집착하고 중독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예배당 안에서도 여러분 하나님께도 집착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나님이 들어주는 기도의 응답,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신비한 것, 여러분은 그런 것에 금방 집착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적으로 일을 안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금방 거기에 집착하기 때문에. 그냥 예배당 안에 앉아가지고도 말이죠. 그냥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그걸 냉보정 신앙이라고 그래요. 하나님 4천만 땡겨주세요. 앉으면 4천만 땡겨주세요. 뭐 영적으로 뭘 개뿐이나 알아야 뭘 요구하죠. 그러니까 맨날 4천만 땡겨주세요. 뭘 해야 하는지 알아야 내가 지금 뭘 못하고 있나 이걸 알아야 기도를 하죠. 그러니까 맨날 그냥 그 겉만 번드르르한 기도 제목들. 아 지겨워 죽겠어 아주. 어차피 속으로 간절히 원하지도 않는 거 그거 그냥 막 내놓고 말이죠. 아니 우리는요 율법의 마침이 뭐라 그랬어요? 사랑이래잖아요. 그거 열심히 하면 되는 거예요. 안 될 때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거 말고 뭐예요?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이렇게 쉬운데 왜 우울하시냔 말이에요. 왜 두려워하시고 왜 염려하시냔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복음을 얼마나 모르고 있었습니까? 얼마나 여러분이 성경을 모르고 계셨어요? 더 많이 공부하세요. 더 많이 진지해 주십시오, 여러분.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맞다면 어떤 경로를 통해서건 여러분은 그 자유로운 사랑을 할 수 있는 자로 만들어져 갈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오늘처럼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또 소원도 주실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그래 그렇게 한번 해보자라는 소원이 들어오시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셨잖아요. 내가 너에게 소원도 주고 행하게도 하겠다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열매가 안 나오는 사람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하나님과 아무 관계없는 사람일지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나중에 그렇게 살지 못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책임을 물으시는 것입니다. 그 삶이 나오지 않았다는 것은 여전히 죄의 종으로 자기의 존재의 안전과 행복을 스스로 책임지면서 무거운 짐을 지고 평생 살다 간 사람이기 때문에 그 열매가 나오지 않은 거 아니겠어요? 그들은 핑계치 못하고 지옥으로 떨어지게 될 거예요. 왜요? 열심히 그 의무를 수행하고 살아낸 여러분 같은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들은 핑계치 못하고 지옥으로 떨어져라. 아니 왜요? 얘네들은 이렇게 살았단 말이야. 여러분은 그 증인으로 가서 서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증인처럼 살고 계시냔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면서 쟤네들은 그렇게 살았어. 너는 뭐야? 그렇게 질책을 하실 수 있을 정도로 여러분이 그들보다 더 낫게 살고 계시냐고요. 올바른 사랑을 하면서 살고 계시냐고요. 아니면 우리 참회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매달려 보자고요. 하나님 지금까지 내가 몰라서 그랬습니다. 이제 하나님 알았으니 그렇게 살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내 삶이 이제 정말 남들이 보기에 야,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이라면 난 정말 한번 믿어보고 싶다.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좀 돌리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우리 기도해보자고요. 여러분들의 책임이 얼마나 막중한지 아시겠죠? 자, 마지막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장 행복하고 만족스럽게 살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 즉 율법대로 살아내는 거예요. 그 율법은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는 것으로 수렴이 되는 것이고요. 그런데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 사랑은 언약의 관계 안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의무를 잘 수행하는 것을 사랑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바르게 행하며 선택하며 사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이 가장 행복하고 기쁘게 사시는 방법이에요. 맨 앞으로 돌아가세요. 맨 앞으로 돌아가셔서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자고요. 이게 여러분 마음속에 그냥 착 달라붙을 때까지 계속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면서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왜 은혜 뒤에 이 말씀이 붙었는지 이제 조금 더 선명해지셨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